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예술가였던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유배지가 좋은 곳, 나쁜 곳이 있겠습니다만은 유배지가 가지는 이미지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면 임금이 종종 들여다보고 감시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나마 멀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강원도나 충청북도에 있는 산골로 보내게 되면 엄한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추사 김정희가 유배를 갔었던 제주도는 어떤 이미지냐? 재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유배지입니다. 김정희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병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김정희에게 놀라운 선물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김정희의 제자였던 이상적이 보냈던 책이었습니다. 이상적은 당시에 사신으로 청나라에 갈 일이 많았습니다. 그가 청나라에 갈 때마다 구하기 힘든 최신 학문 서적과 귀한 책들을 사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데, 뇌물을 준 데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유배지에 갇혀 있었던 스승에게 선물로 보낸 겁니다. 제자의 의리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김정희는 붓을 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보 180호로 지정된 세한도입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에 세한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 보시면 굉장한 예술 작품으로 느껴지시나요? 사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 그냥 학생이 좀 끄적끄적여 놓은 거에 나무만 조금 디테일을 누가 좀 잘 그려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 세한도 옆에 논어의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세한연후 지송 백지후조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겨울이 돼서야 늘 푸른 나무들이 겨울에도 푸른 빛을 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바쁜 친구가 시간을 빼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또 그 친구 형편이 정말 어려운 걸 아는데 본인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한 선물,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내가 가서도 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 정말 소중한 금액을 투자한 선물을 나에게 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 그림도 그런 의미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서 김정희가 별로 좋은 도구들도 없는데 그냥 붓 하나, 먹물 하나, 종이 하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제자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를 판단할 때에는 그 맥락을 같이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요, 성전에 헌금통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자도 와서 헌금을 넣고요, 그냥 보통 사람들도 와서 헌금을 넣고요, 가난한 사람도 와서 헌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과부 한 사람이 와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약 500원에서 한 700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2렙돈이라고 해봐야 1000원에서 1500원 안팎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 전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 속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차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왜 차별의 대상이 되냐면 하나님이 벌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반대로 차별을 좋은 쪽으로 받게 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부자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도 이런데 하물며 질병은 더 심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벌 또는 마귀의 그러한 간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도 이런 차별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더 큰 차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량이 압도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뉴스 기사나 에세이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은 시각이 가지는 정보량이 다른 감각에 비해서 압도적인데 시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았고요. 어떤 사람은 60%도 너무 적어 70%가 넘어라고 말하는 그런 의학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협이나 판타지 같은 그런 장르를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시각을 포기해서 다른 감각을 더 극한으로 활성화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일 있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후각에 조금 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냄새를 먼저 알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시각장애인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차별받았습니다. 시각을 잃었다? 저렇게 불편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다라는 논리로 차별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시각장애인은 그러한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저 이야기를 저 두 시각장애인도 들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 소리가 많이 나? 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병을 고쳐주셔. 그 말을 듣자 저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나도 병을 좀 고쳐달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밟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서야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중에 딸이 죽었던 관리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데 의문을 가졌는데 이 두 맹인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를 향한 열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냥 혈통으로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분을 찾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군사적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한 정치, 군사적 영웅이라면 맹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적선을 바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겠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소서는 누가 봐도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28절 말씀에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이 사이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다른 기적 이야기들과 비교해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태도는 달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즉시로 찾아갑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던 관리의 집에서 나오셨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가시려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8절에서 들어가셨던 그 집에 32절 말씀에서 나오시는데요, 32절 말씀에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또 한 병자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 고쳐주고 나서요,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상상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본래 가버나움을 떠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어디 들어갈 만한 곳 없냐? 라고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제 지인 집이 있는데 잠깐 부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머무시던 집이나 베드로 장모의 집 또는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두 맹인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정보를 100%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익숙한 곳이라면 어디에 어느 물건이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맹인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을 즉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가까이로 부르시고는 이 두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등이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이상합니다. 이미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정말로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맹인들 입장에서 매우 이상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희망을 걸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오늘 사건에서만 다른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이들을 치유하시는데 다른 방식을 택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연달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만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앞뒤로 여러분들 넘기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쳐주심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8장 6절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14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에는 베드로 장모가 뭐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16절 그날 밤에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 메시아적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설명이기는 합니다만 성경을 기록하던 마태의 해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가서 제자들이 배 위에 풍랑을 만나 예수님을 깨우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의 고백일 뿐이죠. 9장에 넘어오면서 중풍병자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마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혈루병 여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뭐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 입 밖으로 예수님께 그 말을 꺼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죽은 딸을 살려달라던 관리도 18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지만 예수님께 주여라는 표현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여라는 표현은 사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앞에 적어 놓았는데요. 저 단어는 군주라고 번역됩니다.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주인 주자를 쓰는 주라고 번역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군주의 의미가 강하고요. 저는 굳이 의역하자면 나으리 또는 선생님이라고 의역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단어가 그저 나으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물론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당대 성도들에게 이 주여라는 표현은 믿음을 담보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 주여는 원래 누구한테 쓰던 말이냐면 로마의 고관대작들에게 쓰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고관대작들 또는 황제에게 사용하는 저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했다? 저 자체로도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은 다릅니다. 최소한 마태복음만 놓고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가다라의 귀신들이었어요.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을 제외하면 사람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맹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고백에도 많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냐라고 하면 조금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제자들이 주여라고 불러놓고는 이가 누구시기에 라고 말했던 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죠? 딴지 걸고요, 사역에 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잘 보지 못하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외쳤던 고백,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 고백 뒤에는 두 맹인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문자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앞에 외침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병원 의사로 놓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많은 환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대학병원에 스타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발한 수술 방식이 뭐 어디 의학 논문에 게재되고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의 수술 방식을 배워보겠다고 세미나를 한번 좀 와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그런 명의인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이력을 쌓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동네 병원에서 상급병원 진료의뢰서 하나 떼주니까 그거 들고 와서 이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온 겁니다. 이 의사 입장에서 나는 베테랑이고 저 옆방에 있는 이제 막 채용된 저 의사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데 이 환자들은 사실은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행색은 허름합니다. 딱 봐도 이 사람도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쓰신 논문도 읽어보았고요. 선생님에 대한 기사도 찾아봤어요. 다만 제가 병세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병실에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어깨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자신감이 치솟을 겁니다. 제 논문 읽어보셨다고요? 하면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매우 반갑게 맞아줄 겁니다.
어쩌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는 그 두 맹인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 두 맹인이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아부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아무리 예수한테 치유의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선지자라고 부르면 되지, 메시아라고까지 불러? 저건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를 정도로 특별한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과만 아주 프라이빗한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이 맥락을 모두 반영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네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날 것을 믿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즉 네가 방금 이야기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두 맹인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하고요,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두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맹인은 눈을 뜨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친구가 야, 너 누구누구 알아? 너 아무개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누구인지 정도는 아는 겁니다. 제 핸드폰 안에 전화번호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는 건 아는 거죠. 심지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고 5년 전, 10년 전에 서로 싸워서 다시 보지는 않는 사이이지만 너 누군지 알아? 그러면 알아 라고는 대답하겠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지난번에 다루었던 가다라 귀신, 앞서도 잠깐 살펴보았죠. 예수님 알았어요. 뭐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교회에 대해서 좀 미워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뉴스에 어떤 교회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뭐 나오는 거를 한 꼭지를 잠깐 보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를 저지른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느냐라고 하면 알긴 알아요. 예수는 이런 거잖아 라고 알긴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다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랍비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이들 중에는 그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주는 랍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존중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정도 수준부터는 신앙인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신이신 것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들어볼 만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또 오늘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은 그저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특히 주여라고 불렀던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면서 공손한 태도까지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고요. 저분에게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이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갔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길가에서 버려져 있던 사람들,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던 두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맹인들이 집안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그 표현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두 맹인을 마주 앉으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아마 따스한 음성으로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온화한 표정으로 기쁨 가득한 얼굴로, 비록 저 두 맹인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로 저 맹인과 대화 나누셨으며 그 다음에 그 마음 그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이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체와 시야의 감각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십니다. 두 맹인이 알지 못하더라도 온화한 미소와 기쁨 가득한 얼굴로 대화 나누셨던 것처럼 육신을 입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을 거다, 일이 잘 풀릴 거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맹인은 믿음에 대한 결과의 확신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분을 따라 낯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세한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저 그림을 보았을 때 저 그림이 왜 그렇게 귀한 보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스승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제자의 마음과 그 마음을 알아본 스승의 고마운 마음을 알고 나면 저 그림만으로는 볼 수 없었던 가치가 보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과 그들이 지나온 사연에 그 모든 것들이 저 그림의 겉모습을 넘어서는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실 만큼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 관심을 가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에게만 가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와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두 사람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낯선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 두려운 일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은 저들이 그냥 고쳐주세요, 내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온 발걸음,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외친 고백,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그 발걸음까지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벌어질 일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경고하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이 두 사람이 만약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들을 더 괴롭힐 겁니다. 이들에게는 순수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일지는 몰라도 다른 이들에게 이 전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은 이 두 사람을 향한 또 다른 배려가 담겨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집으로 불러들여 비밀스럽게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저 두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배려 없는 예수님? 하고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배려 없는 게 아니라 배려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실 그 모습이 가장 배려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세한도를 맥락 안에서 읽었듯 오늘 본문도 이 맥락 안에서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두 사람을 배려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그런 날들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저희 아내하고 주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되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시 엄청 많이 써놨어. 하나님, 제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한 번에 역전시켜 주세요. 그런 일들은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3000년이 넘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우리의 형편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배려가 많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자리에서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으로 맹인이 불려간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집으로 불려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응답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고생한 것을 저 천국에서 한 방에 갚아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 나도 이 땅에서 축복받고 싶어요. 나도 이 땅에서 기도 응답 받고 싶어요. 나도 이 땅에서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배려가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장 내 앞에 문제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철저히 배려하고 계획하고 계신 그 주님을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